자, 우리 여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참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제 우리 순두 지사님이 오셨는데 참 반갑지 않아요? 그 한 주 동안 일하시다가 오시는 게 참 어려운데 나오신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이름도 그냥 신자가 아니고 고신자 저 신자가 아니고 고신자신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입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은혜를 베푸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고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는 엘리사가 명한 대로 자신의 몸을 요단강물에 씻어낼 때에 나병에 걸린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사실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은 생각보다 크다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생각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뭐 이런 종류의 설교를 전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이 보인 순종에 집중하는 설교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가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번 씻어도 이 역사를 누릴 수 없고 6번 씻어도 역사를 누릴 수 없었으나 그가 몇 번을 채울 때에 7번이나 씻어낼 정도로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에 바로 이렇듯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내 인생에 진정한 왕이신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로지 누구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왕이라고 하면 겨우 어느 정도를 떠올리냐면 대통령 정도를 좀 떠올리곤 합니다. 자, 왕이라고 하면 대통령 내지는 저 북한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 있죠. 그 어버이 수령님. 이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대장군 내지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왕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그들에 맞서서 백성들을 지켜내야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해진다거나 그로 인해서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이것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마다 하나같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른바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날 이 아람의 왕이 엄청난 예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하나 보냅니다. 자신의 신하 나아만이 그곳에 방문을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를 책임지고 고쳐주라는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아람은 대제국으로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성한 국가였는데요. 자, 실제로 2절을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노력하다가 바로 그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다고 하고요. 또한 바로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못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네, 못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이 시작부터 누군가가 노예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람 왕의 요구 앞에서 몹시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은 너무나 황당하고 분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병은 그 자체로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병이라는 것은 누가 고쳐주실 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병이지 그 누구도 이것을 고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혹시 아람의 왕이 이 일을 꼬투리 잡아서 자신들을 침입할까봐 크게 걱정하는 모습만을 보입니다. 자, 바로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드디어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개입을 하시는데요. 이 시건방전을 보일 수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이나 씻으라? 7번이나 씻으라. 이것은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몹시도 황당한 명령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강이라고 하면 항상 한강처럼 큰 강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건기 경우에는요, 겨우 이 폭이 30m밖에 안 되고요,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이 요단강이 있으면요, 그걸 강이라고 할 것 같아요? 하천이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왔으면 아마 이거 하천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람은 대제국으로서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아만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몸을 씻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또한 엘리사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그저 말로만 이래라 저라라 하라고 하는 것이 몹시도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어냅니까? 7번 씻어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엄연히 따졌을 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향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완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사 나아만 장군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린 이야기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나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목소리 점점 안 나오는 게 느껴지죠? 너무 써서 그래요. 너무 써서. 자,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나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아람의 왕으로부터 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침령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육신을 입고 있는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는 아람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소녀를 못 지켜줬고요.
아람의 왕이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는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분께서 아람의 대장군을 굴복시키시고 그가 앓고 있는 나병까지도, 그가 앓고 있는 죽음의 병까지도 다스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같은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루빨리 알아야 하고요.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를 보는데 그 정신과 의사 오은영 선생님이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아침에 회진을 돌면 환자들마다 앓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심각한 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하게 있었던 환자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이게 조증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야, 오은영 나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고 덤비고요. 막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인대요. 자, 그리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 아침에 정신병동에 그 우유를 나눠주는데 그걸 안 먹고 가지고 있다가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막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매일같이 정신병원 돌면서 그 조증, 우울증, 그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참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오은영 선생님이 의외의 말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바로 이 같은 환자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크게 놀라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공감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공감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공감은요,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을 잘 어떻게 하면서부터? 이해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볍고 초라한지를 하루속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사람은 철저히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일 뿐이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없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내가 누군가를 믿었던 만큼, 신뢰했던 것만큼 그것이 엄청난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식처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평생 자식 하면서 마치 자식을 자신의 왕처럼, 구원자처럼 섬기는 분들은 바로 그 자식 때문에 또 뭐 흘릴 날이 있어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구원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이런저런 기대를 하시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태반입니다.
의외로 내가 평상시에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나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없어요. 도리어 내가 평상시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속상하면 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누구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예,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또 성숙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있어요. 야, 겉으로 볼 때 이 왕중왕인 거예요. 이것은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나의 마음을 구원할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이끌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긴밀히 교제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러면 또 우린 또 누굴 찾아간다? 그놈의 카페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카페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또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피눈물 나고 또 그러면 또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요. 지금 이 충분히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어울리고 교제하고 정말로 깊은 사랑을 주고받되 그 사랑의 교제 안에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이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왕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심령에 왕 되신 분이 누구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잘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내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방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는 게 참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가끔씩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한번 죽을 둥 말둥 하는 사람들 한번 경험을 해보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를 명확히 알겠대요. 어떤 분이. 그게 뭐냐고 보니까 벌써 마음에 뭔가 몰랑몰랑 올라온대요. 고통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냐면 내 안에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부르시는 신호가 세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가 세진다고 생각하고 아예 이 고통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계획할지라도 그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것 같고 여기를 어떻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면 잘 될 것 같죠?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사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지는 내가 정말로 도무지 이전에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부유해지는 은혜를 경험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나병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우리의 왕 되시며 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세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누가 죽음으로 상징되는 나병을 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는가? 누가 아람을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으라.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말씀으로 손꼽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자꾸 다른 여러 가지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우상에 현혹되거나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가장 기쁜 한 자리, 마음속 가장 중요한 한 자리에는 정말로 너희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저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는 성격 검사 이러면 다 MBTI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MBTI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성격 검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도원에서 발생한 이제 성격 검사로서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좀 가치 위주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8번까지인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MBTI에서 3번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3번 유형. 자, 이거는 뭐냐면 이 3번 유형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치는 성공과 성취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성공도 있는데 나의 성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교회를 맡았는 때는 3명이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인이 300명이 됐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 그걸 피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 안정형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 불행해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행복해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도 어떻게 놀러 가냐면요. 유명한 데 위주로 다녀요. 그러니까 안정형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놀러 가서도. 그런데 그래 가만히 있는 게 편한데 저는 이왕 왔으면 여기에서 가장 어떤 거는 봐야 된다고요? 유명한 것을 찍었고 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성취, 성공.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반복되는 일상.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3사람이 6사람으로 늘어나고 6사람이 12명으로 늘어나고 12명이 24명으로 늘어나는 이 모든 사랑의 열매가 보이면 다행인데 아무것도 성취하는 것이 없고 성공하는 것이 없이 주어지는 나의 일상이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걸 깨닫고요. 무엇인가 내 눈에 성취가 보이지 않고 성공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중심에 진정한 내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내 눈에 큰 열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무엇인가 대단한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역사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혹은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만 헤매야 돼요.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걸 사면 비싼 거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게 되죠. 거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작살나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을 누릴까? 이 복잡복잡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짐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짐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들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사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